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저는 그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7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따뜻하고 뜨거웠어요. 준서 씨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왔고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우리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느렸지만 깊고 진했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억눌렀던 욕망들이 터져나왔어요.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황홀함. 준서 씨가 저를 깊이 파고들 때마다 제 몸은 반응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뒤섞이고 땀이 흘렀어요. 절정의 순간 우린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한 달 전 산속 기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7년째.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어요. 옆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텅 빈 집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교회 집사로 봉사하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적막함은 어쩔 도리가 없었죠.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큰딸은 부산에서, 아들은 해외에서 일했고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주름진 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이제 사랑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죠. 밤마다 혼자 누운 침대는 너무 넓었고 아무도 없는 식탁은 너무 쓸쓸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교회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중장년층을 위한 힐링 수련회.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늘푸른 기도원에서 사흘간 열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혼자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빛바랜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가만히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도 제가 다시 살아가는 걸 바라시겠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련회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짐을 꾸리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기대 반, 불안 반. 하지만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치 젊은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새벽부터 단장을 하고 오랜만에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조금은 생기 있어 보였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기대가 서서히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푸른 산이 다가왔습니다. 산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왔고 그 바람은 묘하게 상쾌했죠. 혼자만의 시간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할 시간을 향해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울창한 숲 사이로 아담한 건물이 보였어요. 늘 푸른 기도원. 공기는 맑았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죠.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기도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소량기가 코끝을 간지렸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메고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직원분들이 계셨어요. 배정받은 방은 소박했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론 푸른 소나무들이 보였고
고요함이 가득했어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직감이었어요. 대강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겠죠. 저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아내를 잃었을 테고 누군가는 남편을 보냈을 거예요. 우린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기 전 간단한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로 향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쏘이는 자리였죠.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차분한 걸음으로 걸어오는 남자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입은 그분은 단정한 인상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죠. 오리엔테이션에서 참가자들은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준서.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다 최근 이 지역으로 이사 오셨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고 말투에선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살아있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첫날 일정은 가벼운 산책과 명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 숲길을 걸었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 파트너는 준서 씨였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어요.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다고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똑같았으니까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밤이면 밀려오는 공허함.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숲길은 아름다웠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이 음악처럼 들렸어요. 준서 씨와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조차 편안했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준서 씨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그분을 힐끗 바라봤는데 그분도 저를 의식하는 듯 했어요. 우리 시선이 자꾸만 마주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자리를 골라 앉았고 저와 준서 씨는 자연스럽게 마주보고 앉았죠.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함께 나누니 따뜻했어요.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 단출한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씨가 제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도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어요. 도시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우린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좋았어요. 준서 씨의 체온이 옆에서 느껴졌고 그 온기가 제게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오늘 하루가 지난 7년 중 가장 생생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서 씨의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리고 함께 걸었던 숲길의 풍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가슴이 뛰는 이 느낌, 설레는 이 기분. 젊은 날에만 허락된 줄 알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낮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들은 저와 준서 씨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겼어요. 저녁 예배가 끝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와 준서 씨는 야외 기도처로 향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우린 나란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준서 씨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 그리고 다시 느끼게 된 따뜻한 감정에 대해 저 역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이 만남이 축복이길, 그리고 이 감정이 죄가 아니길, 다시 누군가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길. 기도가 끝나고 우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기도처를 떠나 야외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은 우린 한동안 침묵했어요. 밤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어요. 준서 씨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저는 그분의 품에 몸을 기댔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분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저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우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 날처럼 반짝였어요. 준서 씨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하셨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키스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우린 더욱 깊이 안아주었어요. 준서 씨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고 저는 그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휴게소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긴 우린 서로의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격정과는 달랐어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깊은 교감이었죠. 준서 씨가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고 저는 숨을 죽이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나이 든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피부를 어루만지며 우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았어요. 준서 씨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타고 내려갔고 저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우리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격렬하진 않았지만 깊고 진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준서 씨 역시 남자로서의 욕망을 채워나가셨죠. 서로의 숨소리가 뒤섞이고 땀이 흘렀어요. 움직임은 느렸지만 강렬했습니다. 준서 씨가 저를 깊이 파고들 때마다 제 몸은 반응했어요. 억눌렀던 욕망들이 터져나왔습니다. 7년간 잊고 살았던 쾌락,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황홀함, 그 모든 게 되살아났어요. 절정의 순간 우린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제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준서 씨는 그 눈물을 입맞춤으로 닦아주셨어요. 모든 게 끝난 후에도 우린 한동안 서로를 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밤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준서 씨의 품에 안긴 채 생각했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준서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셨습니다.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다고. 우린 새벽까지 함께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외로웠던 세월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엔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준서 씨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곧 수련회 참가자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죠. 우린 서둘러 옷을 정돈하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볼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씻으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아침 식사 시간, 저와 준서 씨는 멀리서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다른 참가자들 앞에서 티를 낼 순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눈빛엔 약속이 담겨 있었죠. 헤어져도 다시 만나자는. 수련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짐을 챙겼어요. 버스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 저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준서 씨를 생각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해야 했어요. 서둘러 짐을 챙겨 복도로 나왔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어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지금 차를 가지고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수도관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서 씨를 찾아야 했어요. 복도를 이리저리 헤맸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짐을 정리하러 방에 계신 것 같았죠. 딸에게서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더 급해졌어요. 현관으로 향하는데 복도 끝에서 준서 씨가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계셨어요. 연락처를 적은 쪽지였죠.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딸이 안에서 나와 제 팔을 잡았어요. 집이 큰일 났다며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딸의 손에 이끌려 저는 차에 실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서 씨는 여전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출입구와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딸이 차 문을 닫았고 시동을 걸었어요. 준서 씨가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뒷좌석 창문으로 준서 씨를 봤어요. 그분은 주차장까지 뛰어오셨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가 손에 쥐고 계셨던 쪽지가 바람에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락처 하나 없이 헤어지다니. 준서 씨의 전화번호도 정확한 주소도 몰랐어요. 이름만 알 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기도원은 점점 멀어졌고 준서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딸은 집 상황을 설명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다행히 수도 기사님이 이미 와서 수리를 마친 상태였어요. 딸이 과장한 거였죠. 물난리라고 했지만 실제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준서 씨와 헤어지고 말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준서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뜨거웠던 그날 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 꿈이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몸에 남은 감촉이 그게 현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준서 씨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었죠. 저는 가장 먼저 늘 푸른 기도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준서라는 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간절하게 물었어요. 지난주 수련회에 참가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정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꼭 연락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도원 직원은 완강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죠. 전화를 끊은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고 박준서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그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SNS도 뒤져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중장년층도 SNS를 많이 한다지만 준서 씨는 그런 걸 하시는 분 같지 않았어요. 수련회에서 준서 씨가 하셨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이 지역으로 이사 오셨다고 했었죠. 하지만 정확한 동네는 알 수 없었어요. 서울과 경기도는 너무 넓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주일 예배에 갔을 때도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준서 씨가 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지 않으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저는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준서 씨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이 만남이 축복이라면 길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날이 많았어요. 7년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준서 씨를 찾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독교 관련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찬양 집회, 봉사활동. 어디에서든 준서 씨를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준서 씨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갈 때마다 실망만 커졌습니다. 혹시 저를 찾고 계시지 않은 건 아닐까? 그날 밤이 그분에겐 그저 일회성 만남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그분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철없이 구는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박힌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교회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이 준서 씨와 함께 봤던 그날 밤의 하늘과 닮아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다시는 못 만나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교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기독교 방송에서 주최하는 간증 콘서트가 있다고. 함께 가지 않겠냐고.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망설임 없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간증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왠지 모를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부풀어 올랐죠. 권사님과 함께 큰 교회 강당으로 향했어요.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고 모두 경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중앙 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대에는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나와 인사를 건넸죠. 오늘은 특별한 간증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은퇴 후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을 모셨다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준서 장로님.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박준서. 그 이름이 귀에 들리자 저는 무대를 응시했어요. 조명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남자. 회색 정장을 입은 그분은
분명 준서 씨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죠. 준서 씨는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옆에 앉은 권사님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무대 위에 준서 씨만 보였습니다. 준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아내를 잃고 방황했던 시간들, 그리고 은퇴 후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 과정.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이 간증 콘서트를 통해 도움을 청하러 나오신 거였어요. 간증을 이어가시던 준서 씨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관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그분의 시선이 제가 앉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준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우린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준서 씨는 잠시 당황하신 듯 했지만 곧 간증을 마무리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떨림과 감정이 섞여 있었죠. 간증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서 씨는 무대에서 내려오셨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우린 다시 만났어요. 서로를 확인한 순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고 준서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린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준서 씨의 품에 안긴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분도 울고 계셨습니다. 교회 카페로 자리를 옮긴 우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서 씨도 저를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기도원에 전화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고 매일 저를 그리워하며 사셨다고. 저도 똑같이 찾아 헤맸던 이야기를 했어요. 준서 씨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냐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우리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카페를 나선 우린 천천히 걸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 거라고. 이번엔 반드시 함께 할 거라고.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가슴속 깊이 품었던 그리움이 드디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손은 꼭 맞잡혀 있었고 그 온기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찾아 헤맸던 끝에 우린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재회 이후 저와 준서 씨는 매주 만났어요. 주일엔 함께 예배를 드렸고 평일엔 봉사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준서 씨가 섬기시는 작은 교회에 저도 함께 나가기 시작했죠. 낡은 건물이었지만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준서 씨는 제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제안하셨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 깔렸어요. 우린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설레고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준서 씨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집에 가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마음을 준 사이였죠. 준서 씨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는 홀로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준서 씨가 차를 내오셨고 우린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준서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품에 기댔고 준서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서 씨가 제 턱을 들어 올려 입맞춤하셨어요. 부드럽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어요.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우리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준서 씨가 저를 안아 침실로 향하셨어요. 저는 준서 씨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저를 내려다보시며 괜찮은지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 씨는 천천히 제 옷을 벗기셨어요. 기도원에서의 그날 밤보다 더 여유로웠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제 몸이 드러났어요. 세월이 새겨진 몸이었지만 준서 씨의 눈엔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분은 제 몸을 천천히 탐색하셨어요. 입술로, 손으로, 모든 감각으로.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고 준서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도 옷을 벗으셨어요. 우리 몸이 겹쳐졌습니다.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교차했죠. 준서 씨는 저를 깊이 파고드셨고 저는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움직임은 느렸지만 강렬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우린 하나가 되었어요. 땀이 흘렀고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절정에 가까워질수록 움직임은 빨라졌고 저는 준서 씨의 등을 긁어내렸어요. 마침내 우린 동시에 절정을 맞았습니다. 한동안 우린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준서 씨가 저를 품에 안으시고 저는 그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준서 씨가 속삭이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날 밤 서로를 품은 채 잠들었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릴 괴롭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준서 씨의 품에서 깨어났어요. 옆에 누운 준서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감사했어요. 준서 씨도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죠. 우린 다시 한번 입맞춤했습니다. 이제 매일이 이렇게 시작될 거라는 기대가 부풀어 올랐어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우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숨어 다닐 순 없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야 했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준서 씨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다고. 우리의 약속은 공기 중에 퍼져나갔어요. 하늘도 축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큰딸에게 준서 씨를 소개했을 때 딸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엄마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축복해줬어요. 준서 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저와 준서 씨는 특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늘푸른 기도원.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기도원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고요함 속에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우린 야외 기도처로 걸어갔어요. 거의 1년 전 그날 밤 별을 보며 처음 마음을 나눴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번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 설렘은 여전했어요. 무릎을 꿇고 우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에, 그리고 서로를 다시 찾게 해 주신 것에. 기도가 끝나고 우린 일어났습니다.
준서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상자를 열자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반지였죠. 평생을 함께 해달라고 준서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다고. 준서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우린 서로를 안아주었고 눈 내리는 하늘 아래서 긴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기도원 숙소로 돌아온 우린 거의 1년 전처럼 밤을 함께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었고 죄책감 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였죠. 우린 서로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고받았어요. 침대에 누워 준서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저를 만나고 깨달았다고. 사랑엔 나이가 없다는 걸. 저도 준서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답했어요.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준서 씨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다고. 우린 서로를 더 깊이 안아주었습니다. 바깥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린 기도원을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몇 달 후 우린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고 준서 씨는 정장을 입으셨어요. 우린 그 어느 커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우린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준서 씨는 그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우린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서 씨가 저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남은 인생 저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다고. 우리의 사랑은 젊은 날의 격정과는 달랐어요.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진실했습니다. 세월이 준 지혜로 서로를 이해했고 경험이 준 여유로 서로를 배려했죠. 밤이 되어 호텔방으로 돌아온 우린 창밖을 내다봤어요. 제주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준서 씨가 저를 뒤에서 안아주셨고 저는 그분의 품에 기댔어요. 사랑한다고 준서 씨가 속삭이셨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답했어요. 우린 그렇게 서로를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 삶에 없었어요. 이제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이었죠. 늘 푸른 기도원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삶으로 증명했어요. 외로움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빛이 되어 주었고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저와 준서 씨는 매일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우리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엔 사랑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중장년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외로움 속에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